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구경꾼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오늘 간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진짜 제자로 세워지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걸 믿사오며 나의 신랑 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요 1시간 해달라 그래가지고 급해요. 저는 한 2시간짜리 간증인데 줄여주고 말이 빨라지더라면 알아들으세요. 저는 38살에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새벽에 오실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자마자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랑이 그냥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막 절박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빨리 오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그때 이제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하시죠. 그래요. 구역원은요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나 홀로 구역장이면 아이 그래 해다가 말다가 놀다가 뭐 이러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막 이렇게 지났어요. 몇 달을. 그런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맨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다 말다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20층 아파트에 15층 살았거든요. 20층부터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막 침을 삼켜가면서 배를 팍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 제자교회에 왔었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자고요. 저 불개입니다요. 네 잘 믿으세요. 그러고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가는 데마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 전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퍼질러 누워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는데 내가 며칠 맨날 허탕은 쳤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감동할 때까지 문을 두드려 보자. 그러고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날 한 명도 못했을 거예요. 탁 일어나고 배를 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와서 사과 한 쪽 먹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사과 먹고 나와서 얼른 수첩을 꺼내가지고 200일로 사과 한 쪽 준 여인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인상착의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새벽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역식구 좀 만들어주세요. 내
머릿속에는 구역식구 만들어 달라는 그 소원밖에 없었어요. 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구역식구 만들려는. 그때 내가 이제 이마트 가려고 셔틀버스를 탔는데 버스 속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러고 보는데 제일 끝에 우리 앞동에 사는 듯한 새댁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새댁, 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아줌마 처음 본 것 같아. 아니에요. 나 다시 보세요. 나 새댁 나 많이 봤는데. 근데요, 아니 저는 제자강성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구역장인데 나홀로 구역장이에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쑥스럽고 그냥 그래서 새댁 한번 가세요. 우리 떡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저 재밌게 할 테니까 나랑 가서 한번 저기 교회 따라가 봐서 나랑 색깔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나랑 딱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새댁 막 그러니까 됐어요. 새댁 한 번만. 그렇잖아도요. 나도요 교회는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기가 어려서 안 돼요. 아기가 크면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 새댁 그래요. 아기 크면 오세요. 나 동호수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래서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예인 간증 테이프가 내가 많았었거든요. 그거 갖다 드리면서 이거 들어보시고 믿어지면 일단 아기 크기 전에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고 주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쟁이 입만 달았어. 입에 오토바이 달았어. 맨 말뿐이 없는 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하고 문전박대를 했거든요. 그래,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 세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오는데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찬이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반찬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더 사고 시금치를 더 사가지고 막 묻혀가지고 새댁한테 가져갔어요. 새댁, 나는 이렇게 손이 크나 몰라요. 시장을 보다 보면 너무 오버해서 보게 되네요. 이 나물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시어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댁이 생각나서 가져왔으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드세요. 아주머니, 난 나중에 아기가 크면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반찬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손이 크나 몰라.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잊어버릴만 하면 남을 이제 몇 가지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한 4번 정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이런 거 외워오시는, 나중에 아기가 크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줌마 이제 해오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은 따라가 볼게요. 어머, 새댁 오려고요? 안 와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집으로 모시러 올게요. 어머, 이게 전도인가 봐요.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새댁이 애기 데리고 나와 있더라고요.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나는 이 새댁이 한 번 온다 그래서 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또 교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새댁이 애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새댁, 내가 꿈에도 소원은 구역 예배거든.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러고 나서 막 대접을 하고 나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막 여자가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난리예요. 왜냐면 둘이 드리기 때문에 숨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먹여놓고 잘 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괜찮은데 이 새댁이 너무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더더더더 말고 나 한 명만 구이시고 더 붙여서 한 명만 막 이제 새벽에 부르짖고 내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범진이에요. 그래, 너 지금 엄마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요, 남대문시장 장사하러 나가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들 돌봐주셔요. 그래, 그럼 너 동호수가 어떻게 되니? 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할머니한테 잘 보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고 묵 한 모 사가지고 졸여가지고 묻혀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범진이 할머니, 세상에 며느리가 남대문 시장 나가신다면서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는 이렇게 키는 작아도 손이 얼마나 큰지 시장을 보다 보면 엄청 보고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몇 가지 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드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강성교회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교회는 듣지도 않아요. 막 손이 와요. 막 그래서 할머니는 반찬으로 녹여주자. 그래갖고 이마트 10시 50분쯤 가면은요, 두부도 1+1 팔아요. 콩나물도 1+1. 그럼 그걸 사다가 냉장고 넣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꾸준히 해서 갖다 드리고 했어요. 그때 어느 날 누가 띵동거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범진이 엄마. 어머, 범진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재영이 엄마가 이렇게 반찬을 해주셔서 내가 식구들이 잘 먹긴 했는데 듣자 보니까 뭐 교회 다니신다 그러는데 나는 알다시피 남대문 시장 나갔다면 뭐 파김치가 돼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런데 이런 거 해오지 마시고요. 우리 학부형인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로 이번 일요일 날 한 번만 갈 테니까 이제 이런 거 해오시면 안 돼요.
범진이 엄마 오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닌데 그럼 한 번만 교회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모시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세상에 할머니, 남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명 할 때는 진감인가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일산 신도시에 빈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상추 심고 꽃수 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보 우리도 저 빈터에다가 상추 좀 심어보자고. 그래서 내 친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4명이서 땅을 파야 되면 삽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미를 가지고 4명이서 막 땅을 파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막 파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래요. 그것을 호미로 파면 어쩔 것이요. 내가 삽을 빌려줄 테니까 잠깐 있어 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간판이 뭐라 하면 강총 영양탕 보신탕집 여자인 거예요. 얼굴은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광 속에 들어가더니 삽을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이서 이제 땅을 고르고 나서 우리 남편이 저 여자가 삽을 빌려줬으니까 가서 그냥 저녁으로 그냥 보신탕 한 그릇 먹자고 그래요. 근데 나랑 친구랑 보신탕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보신탕 집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 여자들 보신탕 못 먹지? 내가 짜장면을 시켜줄 테니까 잠깐 있어 보더라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중국집에다 짜장면 배달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정말 웃기는 여자다. 막 그리고 이제 보신탕이 와서 이제 짜장면이 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아니 이 장사가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 식탁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물 말아 갖고 와서 우리 탁자에 딱 넣으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밥 말을 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음 타자는 너다 그러고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먹고 헤어졌어. 그 다음날 할렐루야. 아니 저거 예수쟁이 아니요.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는데 죽어있는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이 동네에서 전도사 목사가 와도 내가 홍근역을 내버렸으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더라고. 아니 내가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 삼으러 왔어요. 그러면 몰라도 그러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기 가게를 보니까 너무 허름해요. 그리고 메뉴는 그 영양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반찬을 보니까 고추, 마늘, 깍두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우리 신랑이 보신탕 먹고 나오더니 첫 마디가 그래요. 내가 여지껏 보신탕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보신탕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겨우 그거 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같이 생기고 고집이 세게 생겨서 요리를 만들었어요. 탕수육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정선이 엄마 어제 반찬 보니까 너무 후지던데 나는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다 드릴 테니까 부담드리지 말고 드세요. 나는 제자강성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갈 것이요. 그러고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서너 번 갖다 주면 우리 교회 못 나가요. 미안해 이러잖아요. 여자는 놔두고 갈 것이요. 그러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진짜 반응이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먼저 번에 햄버거집 여자를 전도했기 때문에 정열 씨 저 보신탕집 여자 성격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 여자 절대 전도할 생각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상으로 먹고 갖다 준다는 날짜에 안 갖다 주면은 전화로 그 남자를 불러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업어치기로 넘겨버린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깡패로 소문난 여자라고 저 여자는 안 될 거니까 포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태신자가 생기면은 내 방 칠판에다가 명단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우리 칠판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차 속에다가 명단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카드에다가 등록될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놓고 등록카드 이명송 가로 보신탕집 여자 그래놓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저는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빨리 눈에 띄라고. 그래갖고 강대상에서 등록카드를 딱 올려들어 주님의 눈동자를 여기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명순 이 여자가 보신탕집 여자거든요. 내가 2달 동안 반찬해줘도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읽어요. 파라포축해서 보신탕 예수의 밥이 될지어다. 예수의 밥이 될지어다. 보신탕 예수의 밥이 될지어다. 눈동자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한 10초 정도 그 보신탕집에서 24명 정도가 셀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감동시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나한테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 보신탕 막 이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남대문 시장 나가는 범진이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은 찜질방이 생겨서 너무 좋대요. 24시간 오픈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가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가 넘게 장사를 하면은 중간에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어디 즐겁게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여자가 장사가 끝나면 찜질방 가서 내가 때를 밀어주고 그냥 녹여버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찜질방 가면 밤을 새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절대 외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주님, 내 남편 출장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 출장 가게. 내가 이 여자를 꼬셔내려면 내가 찜질방 가서 때를 밤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내 남편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 출장 가게, 출장 막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일주일 만에 워크숍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선이 엄마 오늘 끝나면 은행 앞으로 10시 40분까지 나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나와봐. 그리고 목욕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때를 풀린 다음에 이리 와, 내가 때 밀어줄게. 그리고 때를 딱 밀어주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정선이 엄마 얼굴은 남자같이 생겼어도 몸매는 말이름 몰라가 저리 가라다. 세상에 주축빵빵이다. 막 그랬더니 이 여자가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나도 이래봬도 명동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남자 7명이 나랑 결혼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졌던 여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겠다. 소피아로는 저리 가라다. 그리고 때를 다 밀어주고 새벽 2시에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다 꺼내줬어요. 세상에 2그릇을 훌딱 해먹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는 의기양양하게 할렐루야 왔는가? 그때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정선이 엄마 어저께 찜질방 가서 어땠어? 아이고 나서 감게 만들었네. 주여 저 여자 탔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때를 다 밀어주고 반찬을 그렇게 다 줬는데 주님 나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집에 데려가서 그 반찬 다 꺼내주고 내가 그걸로 감동 먹었네. 정선이 엄마 내가 그 반찬을 1년 12달 해줄 수 있어요. 나랑 교회 좀 나갑시다. 아니 그런 소리 말해.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치려면 내가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상부상조 할 때가 있을 텐데 내 전화번호 좀 적어보세요. 어디 불러봐. 그때 찌식 적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넘어서 나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 보신탕이지 누구요? 어머 정선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헌 성경책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어머 주님 이게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정선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메 나 좀 보소. 내가 40평생에 머리 한 번 아픈 적 없었고 감기 몸살 한 번 든 적 없었는데 새벽 6시부터 머리는 지글지글 아프고 배는 뒤틀게 아프고 식은땀을 줄줄 흐르고 오메 내가 이러다가 대증갑네. 내가 그 은영이 엄마한테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 하나님 양반이 나를 벌을 주려고 이런 건가. 내가 이 여자가 오면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줘야겠다고 서울에 연신내에 엄마 아빠가 누나도 살아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 오직 내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모든 게 괜찮아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너무너무 부드러운 여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일산에 와서 보신탕 장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남자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아들 공부 가르치려면 그나마 일요일이 좀 장사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 성경책 보고 착하게 살 텐께 그래 알소이. 그리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주님 감동 좀 주세요. 정선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정선이 엄마인 줄 다 알잖아.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왜 출생신고를 하겠어? 이 나라에 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책 보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주일 성수를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정선이 엄마가 필요하면 멀쩡한 몸을 아프게 했겠어요. 당신은 정말 교회 나와야 돼요. 아주 근엄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눈을 딱 떠자 쳐다보더니 그럼 다음 일요일날 우리 가게 앞으로 와보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만 나갔어요. 한참 있다 나와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딱 그래도 하나님 양반한테 가는데 목욕제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목욕하고 나왔네. 그러면서 머리에 물을 뚝뚝 흘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들어갔어요.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자마자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첫 마디가 오메 자네는 강력 본드네. 그렇게 나를 데려갈래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누구 간디 이렇게 나를 눈물 흘리게 할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제는 자네는 내 오야범이 되고 내가 똘망이 될 텐께 그래 알소이.
그래갖고 지금까지 나를 형형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를 막 눌러. 누구세요? 그러니까 보신탕에 빨랑 문 열어. 아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첫 열매요? 그러면서 검정 비닐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푹 꽂힌 거예요. 아니 첫 열매를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떡해? 하나님을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오메 하나님도 푹 꽂히를 잡순단가? 아니 어떻게 잡순단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는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런 소리 말서 형이 전도했지 목사가 나를 전도했가니?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이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전도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권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식구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에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를 잘하나 보다고. 그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끈기와 인내시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행길가에 붙어있는 집에서 어느 새댁이 나오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새댁 교회 다니세요? 됐어요. 나 문화 강좌 배우러 가요. 늦었어요. 아니 나는 38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엄마들 보면 전도를 하고 싶어요. 애들을 기도로 키우면요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세대 늦었다고요? 그래요. 나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쩐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김진아예요. 또 이래요. 기도해 준다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아 해놨고 내 등록카드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밥이다 김진아 막 그래놓고 이 여자가 문화 강좌에 뭐 배우러 간대. 그리고 없는 틈을 타서 간다는 사서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행길가에 있으니까. 그러고서 국거리를 사다가 황태도 좀 놔두고 한 몇 번을 갖다 주고 나서 있을 때 내가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맨날 그렇게 메뉴를 바꿔다 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진아 씨가 이렇게 사랑이 가나 몰라. 나는 교회 한 번만 가면 얼마나 이쁠까. 그렇잖아도 아줌마가 잘해줘서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요즘 몸에 이상해서 어저께 병원에 가니까 나 임신했대요. 나중에 아기 나면 그때 가보도록 할게요. 10달 나보고 기다리라고요? 아니 지금 가서 이제 하고 입덧 이제 만삭되면 그때 안 오면 안 돼요. 나는 입덧이 심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아기 나요? 8월 16일 날. 그러면 10달 이렇게 아기 낳고 나면 아기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고 아기를 믿음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그 집에 이제 큰애가 있어서 과자도 사다 주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 만삭이 되니까 내가 오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진아 씨, 정말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 태어날지어다. 사랑해요 김문형순 권사 올림 이래가지고요 탁 편지를 써가지고요 카톡에 계속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달이 가까우길래 전화를 했어요. 진아 씨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몸조리하고 올 거예요. 그럼 언제 와요? 몸이 풀려야 오죠. 그래요? 그러면은 일산에 오면 꼭 전화 주세요. 내가 전화 안 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상냥했던 여자가 이제 아기 날 딸이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저 여자 목소리를 봐서는 아줌마 내가 일산에 왔으니까 나 교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여자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엎드렸어요. 주님, 저 진아 씨가 완전히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진아 씨 정말 이 사람은 언제 올 줄 알 수 있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 베란다 있잖아. 베란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베란다에 빨랫줄 있잖아요. 거기에 유난히 그 빨래거리가 참 많았어요. 근데 빨랫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 달 있다가 보통 이제 사루조리는 한 달 하고 오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저 빨랫줄을 확인하면 되겠다 베란다에. 그러면 애기 배냇 쭈그리고 있으면은 진아 씨가 왔다는 증거 아닌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 한 달 후에 맨날 전도하러 오며 가며 계속 그 빨랫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남편 두고 간다 그랬는데 남편 진짜 굶주려 죽으려나. 정말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데요. 그랬더니 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러고 전도하러 가면서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갈 데는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배를 막 눌렀어요. 여자가 어머, 이 여자 귀신 같아. 아니, 오늘 온 줄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머, 아줌마 막 어머 무서워, 귀신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아우, 진아 씨 왜 그러세요? 내가 실례될까봐 전화는 안 하고 맨날 빨랫줄 확인했는데 난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3달이나 있냐? 이제 왔으니까 나랑 이제 애기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줌마, 이 갓난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가요? 100일이나 되면 갈걸 말걸 이래요. 그래서 100일 기다리라고요? 10달 기다렸는데 나보고 100일 기다리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100일 기다릴게요. 10달 기다렸는데 못 기다려요. 100일째 꼭 오는 거예요. 도장적으로 5일에 한 번씩 문자 보냈어요. 사랑하는 진아 씨, 앞으로 100일 카운트다운 며칠 남았어요. 그때 거짓말 시키면 나는 화낼 거예요. 사랑해요, 샬롬. 이래가지고요 5일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뉴카에 가서 애기 배냇저고리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가져가기는 조금 왜소한 것 같아서 장미꽃을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5만 원 돈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려다가 아니다, 이렇게 선물을 사가는데 이왕이면 그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겠다.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껌껌할 때 나와가지고 배를 딱 눌렀어요. 그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저는 건너편에 저기 분장로예요. 오늘 100일이라서 애기 선물 좀 사왔는데 하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선물 받아주세요. 아주머니 대단합니다. 일요일 날 오세요. 나도 따라갈 때. 선생님 정말이에요. 일요일 날 오세요. 주일날 딱 갔더니 그 대학교 다닌 남동생까지 데려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오는데 진아 씨가 그래요. 와, 찐득이도 저런 찐득이가 있을까? 완전히 찰거면 안 돼. 세상에 어떻게 오자마자 빨랫줄을 보고 들이닥치는데 온몸에 소리를 미치고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문전박대를 해도 인상을 써도 저 아줌마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저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찐득찐득한 것이 감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라 나왔다고. 그러면서 끈기 있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말하죠. 아, 전도는 끈기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한번 무너지면 놓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분도 물귀신, 찰거버리, 찐득이 별별명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먼저 그 여자가 말을 시켜요. 아주머니, 일산에 이사 왔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2달께 5천 원도 안 나왔어요. 이거 고장 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밖에 안 나와요. 교회 나가세요? 아유, 안 나가요. 아니, 우리 교회에 문화 강좌를 하거든요. 유명한 박사들이 오시니까 그때 한번 초청할게, 오세요. 아, 나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아니, 문화 강좌. 그때 그거니까 저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906-0334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볼펜도 없고 수첩도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외워야 돼. 906이에요. 뭐요? 0334라고요. 906-0334. 0233에게 생겼는데 죽을사 터져버렸다. 0334. 0233에게 생겼는데 죽을사 터져버렸구나. 0334.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엽이에요. 김은엽이요. 은엽 씨라고요. 낙엽이 은색으로 변해서 은엽이가 되었거나 0233에게 생기 죽었다 하면 034. 그때부터 이 여자랑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말하다가 막 머릿속에 넣고 샤워만 하고 인사하고 막 나와서 차 속에다 막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 다음날 은엽 씨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 회사 갔는데 왜 그러시오? 아니, 어저께요 따님을 목욕탕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 이래봬도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테리라고. 어머, 어쩐지 인테리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전달할 게 있는데 저 동호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산양 아파트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전도하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새우깡, 고구마깡, 감자깡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배를 눌러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아기가 있으시죠? 그러면서 문 속에다 발을 딱 넣어가지고 막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시키고 이렇게 과자를 주고.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안 가는데 이 여자는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오는 인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우깡을 사다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제 깡통 비스켓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했어요. 그냥 주기보다는. 사랑하는 은엽 씨, 제가 목욕탕에서 배웠을 때 그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어젯밤 은엽 씨의 몸매가 나의 눈을 아른거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은엽 씨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날까요? 꼭 오세요. 사랑해요. 샬롬 해가지고요, 포장을, 편지 놓고 포장을 이쁘게 해서 그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밤에 퇴근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어쩜 이렇게 편지가 재미있어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어머, 은엽씨 10시 50분까지 오시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왔어요. 그 다음날 부모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여인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면 순간순간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보신탕이 형 그렇게 전도하려고 뭘 사갖고 가면 쇠가 빠지겠네. 내가 텃밭을 가꾸고 있으니까 상추, 무공에 고추 이거를 갖다 줘보소. 그래서 어머 그래?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추를 따는 거예요. 그날도 상추를 가지고, 연립주택이에요.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아파트촌이 아니고 연립주택이고 빌라고 이래서 전도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지 막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추를 가지고 배를 딱 눌렀어요. 빌라에 가서.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무공의 상추인데 이거 드세요. 이거 무공의 상추예요? 네, 저는 제자강성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아유, 교회 아니,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상추는 뜯으면 떠나고 먹어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잡수세요. 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저요? 김은아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등록카드에다가 이 김은아 예수의 밥이 될지다 막 칠판에다 적어놓고 차 속에다 적어놓고 막 안수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추를 갖다 주고 그 다음날 갔더니 없어요, 은하 씨가.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수첩을 딱 한 장 찢어가지고 썼어요. 또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진아 씨, 내가 이 상추 씨를 뿌릴 때는 쌍추 씨가 깨알만했어요. 그런데 이 깨알만한 씨가 땅 속에 들어가더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싹이 되고 잎사귀가 되어 우리 입 속에 들어오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상추를 잡수시고 감동되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 사랑해요, 샬롬. 이래가지고요, 상추 속에다 메모를 넣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딸이 엄마 전화 받아봐.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은하인데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어머, 은하씨, 내가 성경책 가지고 집 앞으로 갈게요. 세상에 갔더니요, 남편하고 나와 있어요. 빨리 가자 그래. 잠깐만요, 우리 저기 형부랑요, 언니가 중고등학교 선생인데요, 우리가 교회 간다니까 따라가 보고 싶대요. 어머, 한꺼번에 4명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했더니 형부하고 언니가 오는 거예요. 어머, 잘 오셨어요. 얼른 갑시다. 잠깐만요, 내가 교회 간다니까 이거 친정 엄마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보고. 어머, 내가 한꺼번에 6명을 데려가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왔다 따버립니다 막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요. 아유, 잠깐만요, 저 목화 연립주택에 우리 내 동생이 이사 왔거든요. 지금 만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식구들이 한번 구경하고 싶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실래요? 어머,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빈손으로 뭘 사갈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그 시상품으로 은수저 한 발을 회사에서 타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가서 몰래 꺼내가지고 막 이제 연립주택 가서 배를 넣고 만삭이 돼가지고, 저기 은하 씨 동생이시죠? 이거 선물이니까 받으시고요. 지금 엄마랑 언니랑 지금 식구들이 6명이 다 나와 있어요. 빨리 갑시다. 난 안 가요.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두렵죠. 손가락이 6개가 달린 애가 나오면 어떡하나, 발가락이 6개가 달린 애가 나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하세요. 나도 임신해봤지만 너무너무 그때 불안했었어요. 일단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애도 지혜롭고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빠 신고 오는 거를 막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6명이 다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은하 씨가 하자고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우 말도 마세요. 장로님한테 상추 3번 받아먹고 우리 가족 싹쓸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은하 씨는 그래요. 장로님, 나는 상추를 받아먹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감동받았어요. 상추 씨를 봤는데 그 깨알만한 상추 씨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깨알만한 씨가 땅속에 들어가더니 단단한 땅을 뚫고는 싹이 되고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 쓰는 거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뭘 갖다 주고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가 기도 잠깐 하고 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는 게 굉장히 수학을 해요.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명절 때 되면 선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 아저씨 어디 이사 온 데 없어요? 그러면
203동 메토도라 거기 한번 싹 훑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양말 세트를 사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경비 아저씨, 제가 우리 단지를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경비 아저씨의 아름다운 손길이 느껴져요. 아저씨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졌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예수님 사랑 담았어요. 204동 문형순 장로 올림 이래가지고요. 경비실에 가니까 아저씨가 안 계세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딱 갖다 놓고 왔어요. 뭐 조금 있다가 인터폰이 왔어요. 장로님 202동 304호 이사 왔어요. 빨리 가보세요. 이래갖고 이사 온 사람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집에 못 있어요. 집에 이렇게 쉬고 있으면 오늘 가면 또 누가 있을 텐데, 그래갖고 집에 있는 게 미안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두려워서 막 이렇게 겁이 나서 말을 못 붙이는데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맨날 데리고 오냐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다, 머뭇거렸다, 주저주저했다. 그런데 내가 마태복음 26장 36절, 요즘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딱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프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두려웠구나. 세상에 그 두려운 십자가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무서운 십자가에 달리셨네. 어머, 주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사람만 보면 전도를 할게요. 그때 마음가짐을 다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셀 식구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신방대원하고 목사님하고 딱 갔는데 접수대에서 중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 사람 웬일이야. 그래서 집사님, 저분 누구예요? 우리 시동생이에요. 생전 연락 안 했는데 세상에 중이 돼갖고 나타났어요. 별일이에요. 어머,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 좀 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카세트 테이프가 목탁 그 찬양인가? 목탁 노래 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거 좀 잠깐 꺼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나도 청주교를 다녀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식탁에 와서 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방대원들이 먹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딱 대각선에 접수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접수대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꾸 마음이 있잖아. 내 눈이 저리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을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막 이러고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내가 저 중을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주님, 그래 일단 가서 해볼게요. 선생님, 네. 아까 그러셨죠? 천주교 다녀보셨다고. 네, 다녀봤습니다. 그럼 지금 불교 어디 다니세요? 네,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기독교만 안 가보셨네? 그러면은 언제 대전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좀 볼 일도 있고 그래서 한 2달 넘게 있다가 가려고 그럽니다.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 친구도 없고 그러겠네요. 웃어요. 아니, 우리 교회요 지금 만평에다가 성전을 너무 멋있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어디 가실 데 없잖아요. 저희 교회 구경시켜드리고 내가 맛있는 대접할게요. 이 아줌마가 무슨 중을 전도를 하려고. 전도요? 무슨 말? 무슨 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구경시켜드리겠다고요. 2달 넘게 뭐 하시겠어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요. 어디 사세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구경 차원에서 오시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해가지고 막 갔더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바람 맞히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운동하다가 늦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셔. 그러면서 딱 오는데 도복 입고 빵떡 모자 하나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 차에 태워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날 보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대접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한 3번만 나오세요. 한 번 듣고 뭘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립을 해야지 가서 강의도 잘 하시잖아요. 절에 가서.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3번만 나오시면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데리러 올래요? 아예 그럼요. 그러고 모시고 갔어요. 2번째 왔어요. 3번째 딱 오시는데 항상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보고 있더니 우리는 다 일어나서 하잖아요. 탁 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머 주님이 이게 웬일이에요? 주여 성령이 불을 붙일 자다 불을 붙일 자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나를 보고 쓱 웃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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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가짜 중인가 뭐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대접을 영숭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저께 그 뭐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참 미안합니다.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세요?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3번 약속해가지고 아이고 또 오라고 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저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무슨 부탁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뭐 성경이라는 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내가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 진짜요? 그렇죠. 성경 말씀 배우고 절에 가서 막 강의하면은 막 신자들이 박수치고 난리치겠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 온 중이 성경 배우고 싶어 한다고 오시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시카고에 한 달 동안 간증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을 못 맞이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시카고 가기 때문에 맞이하지 못한다. 배우시고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 가서 한 달 있다가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배우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성경 공부 잘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을 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우리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교회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 이 중이라는 건 나는 한번 건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보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끊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절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 환자 많고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자살하려는 여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목마른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마다 새로운 신자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전도를 해놓은 사람, 주일날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에요. 겨울이에요. 너무 추운데 주님 어떻게 해요? 내일 빈손으로 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집에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러 가서 못 만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전도를 안 하고 주일날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배를 막 눌렀어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고 빈집인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내일은 빈손으로 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건널봉에 건널라 그러는데 그 연립주택, 그 다세대 주택의 지하를 내가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저 집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지하가 너무너무 껌껌해요. 더듬더듬해서 배를 딱 눌렀더니 아들이 나와요. 엄마 계시니? 그랬더니 취리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강성교에서 왔어요. 제가 주중에 3번 정도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오셨어요? 내가 뭔데요? 그래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감동을 해가지고 생명부지의 여자가 문지방에서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원당에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로 온 지가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너무 껌껌하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줄 알고 장사들도 안 오고 친정도 시댁 식구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최초의 방문자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 거 아니냐? 우리 한번 교회 나와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 데리러 오실래요? 그럼요. 내일 10시 40분까지 올 테니까 나와 기다리세요. 딱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명한 씨가 나와서, 아들하고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초신자반 공부가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등록 끝난 다음에 이제 간증할 사람 하라니까 이 남경아 씨가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어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정말 애들 학교도 못 보냈어요.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인자한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저는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 우리의 목마른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나도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전도할게요.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남경아 씨가 얼마 전에 목자로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셀장으로서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가정이, 여러분들 이런 절박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배를 연립주택 눌렀더니 눈알이 빨간 여자가 문을 열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다니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어디가 아프세요? 나는요 남편하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술을 먹었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누구 한 사람 나한테 교회라고 한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무슨 말씀 알았어요. 내가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수족증이라고 막걸리라도 먹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 교회 은혜의 동산에 3박 4일 거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날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장로님 나는 그동안 술에 취해서 하늘도 지푸둥하고 세상이 까맣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하늘도 푸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 친구들을 전도하여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사람을 내가 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매일 나가보세요. 문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선택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도전받고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성석동이었어요. 성덕동 이게 주택, 큰 주택이었는데 1, 2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빼빼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더니 2층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막 내려와서 문을 열어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커피를 한 잔 타더니 막 자기 푸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발달장애예요. 막내 아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그 의사 선생한테 친구들한테 1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뇌가 손상이 됐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남편하고 살지만 우아래층에서 별거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면서 어저께는 하도 세상이 내 신세가 이래서 점을 치러 나갔는데 세상에 차가 도랑에 박혀가지고 거기 점 치러도 못 갔다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아줌마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 누구한테도 우리 집 가정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일단 저랑 교회 나가봅시다. 정말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뭐 교회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한번 일단 나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2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손을 띄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 손이 왜 이래요? 어머 진동이 왔나 봐. 그냥 맡기고 찬양 부르세요. 그때 막 그러면서 세상에 있잖아요. 막 하더니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머 미양씨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네. 절대 이 세상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관리해 주실 거예요. 이제 교회 집에 가서 말씀 보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만 집중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얼굴이 막 홍조가 띈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날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인터넷을 봤대요. 그랬더니 손기철 장로님이 신유은사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안징뱅이도 막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똑같은 인간인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낫게 하나요?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세요. 우리 아들도 안수해갖고 낫겠군요. 예수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 막 그러고 저도 이제 그냥 소원이라니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더니요, 한 2주 있다가 장로님, 내 손이 너무 뜨거워요.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그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나 보다.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그 동네에 집사님 사는데 목 디스크가 걸렸거든요. 집사님 미양씨가 은사가 왔나 봐. 손이 뜨겁대. 빨리 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 봐. 알았어요. 그리고 막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 초신자가요, 어깨에다 손을 놓고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고쳐질지어다. 이 디스크는 완전히 나을지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 어깨에 파스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되더니 어머, 팔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어머, 전화해서 미양씨,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어머, 축하해. 응?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리고. 어머, 그래요? 막 그러더니 또 한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집 앞에 할머니가 어그정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치질 걸렸어. 아우, 너무 아파. 그래서 할머니 이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할머니가 치질 걸렸대요. 하나님, 목 디스크도 고쳐주신 하나님, 치질은 쏙 들어갈지어다. 치질은 쏙 들어갈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씩씩하게 걸어 나오라면서 할머니 이제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와, 새댁이 이거 해줘가지고 나 괜찮아. 미양씨, 그 할머니 빨랑 전도해.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막 굳히고 장구치고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셀럽에 드릴 때 김치 부친 게 해놓는다고 오시라고 그래봐. 빨랑.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셀럽에 드리려고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치질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엄마가 여기다 대고 막 뭐라고 그러더니 쏙 들어가 버렸어. 이 엄마가 고친 것이 아니라요,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엄마를 손을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교회 나와야 돼요. 이제 안 나오면 다시 도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 아, 그럼 나와야지. 그래갖고 그 할머니하고 딸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구역 있잖아요,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개방 안 했던 미양씨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키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냥불을 켜갖고 해야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국수 삶고 그러는데 아우, 막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고라도 하나 사봐야겠네. 아우, 장로님 괜찮아요. 전도하다 보면 돈 많이 들 텐데 아, 괜찮아, 이런 데를 써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가스레인지 고쳐주셨어요. 어? 어떻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서 셀예배 드리는데 김치 부침개도 하고 국수도 끓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변기통도 고쳐주신 하나님, 하수구도 그 전에 하수구가 남편이 생활비로 안 줘갖고 하수구를 뚫으면 돈이 너무 든대요. 그래갖고 막 목욕을 하면 물이 천천히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질 고치고 나서 그 하수구에 기도를 했대요. 하수구는 뻥 뚫릴저다. 하수구는 뻥 뚫릴저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목욕탕에서 뻥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수구가 다 뚫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무조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스레인지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수구도 뚫려주시고 변기통도 고쳐주신 하나님, 이 가스레인지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이거는 다시 고쳐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은 확 들어올지어다. 불은 확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불을 딱 켜니까 불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켜니까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갔잖아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감사. 어머, 어떻게 예수님은 몫으로 오셔갖고 살림살이도 고쳐주나 보다. 어머, 미양씨 대단하다. 이 미양씨가 완전히 정말 모든 사면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레비를 드리는데 가스레인지를 내가 켜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안 들어와요. 미양씨, 하나님 실수하셨나 봐. 불 안 들어와. 어머머,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다시 복구해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어?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다 소문냈는데 하나님 여기 가스레인지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불은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귀에다가 청소 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수구를 딱 여니까 세상에 찌꺼기들이 다 막 뚫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필독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CTS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나니까 사람이 오고 안 되겠더라고요. 미영 씨, 절대 이제는 말씀과 기도만 해. 이거 하면 안 돼. 변질되기가 쉬우니까. 알았어요. 순종해가지고 지금 애도 낳고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벌써 그 애가 권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못하는 것을 그 새신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그릇에마다 맞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또 제가 있잖아요. 이 간증은 내가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무서워할까봐.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그날도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원룸이었어요. 원룸이 막 빽빽이 있는데 배를 딱 누르니까 총각이 머리 묶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연예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가수 지망생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보세요. 그러더니 그 원룸의 창문을 딱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있잖아요. 십자가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려면 창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러니까 몸은 안 가지만 나는 보고 있으니까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유 일단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유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그 원룸을 보니까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브루스타 그거 하나 있고 그 비닐로 되는 옷장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지어 갖고 가수 되라고 엄마가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찬 같은 걸 해서 가면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그날도 식혜를 걸어놓고 이렇게 배를 놓지만 없겠지 하고 반응이 없어서 왔는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머니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 계셨네 총각. 아주머니 제가 차 한잔 대접할 테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원룸에. 그래서 차를 이제 먹고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언을 막 했어요. 무슨 방언 하니까 이 남자 등치 큰 남자가 뒤로 있잖아요.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른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어머 하나님 어떡해요? 저 총각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달리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저 총각한테 내가 못 가는데 누가 저 사람 전도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렇게 엄마가 고생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다니겠습니다. 아이고 한갑 넘으면 할머니 손 한 번 잡고 뭘 그래. 아니 나와 일요일날 나와야 돼. 내가 기다릴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 아이 그럼.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머리 묶어가지고 이러고 죄인처럼 오는 거예요. 아유 고개 들어. 아우 아주머니 세상에 무슨 아주머니 목소리가 벼락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머리는 대갈통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넘어져갖고 여기가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주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내가 CTS에 뭐 저기 간증하러 나갔었거든요. 그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여전하시군요. 장로님 내가 여기 와서 친구도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없이 처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니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막 하러 다니면은 빈집이 많아요. 맞벌이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이 맞벌이들은 밤에 오는데 밤에 가서 전도하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아휴 어떡하죠? 그리고 계속 갈 때마다 빈집이 많은 거예요. 근데 2층 양옥집 하얀 집이 참 이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밤에 한번 전도를 해볼게요. 내가 이 집을 전도를 해보고 만약에 전도의 열매가 밤에 맺어지면은 이 마두동 일대를 밤에 가서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주님 꼭 한번 이 사람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을 2층 집에 가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맞은편에서 불 켜질 때까지 막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퇴근했는지 2층에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배를
눌렀어요. 누구세요? 이래요. 근데 밤에 교회에서 왔다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건영빌라 3단역 걸 가서 열어버렸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건영빌라 3단역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딱 열어줘.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올 때마다 안 계셔서요.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우 내가 이제 맞벌이들은 그렇잖아요. 애들 숙제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세요? 대단하시네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왔어요. 그러면은 바빠서 못하겠네요. 주일날은. 그러면 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고보경이에요?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보경 막 이제 칠판에다 하나님 이 고보경 씨만 밤에 전도가 되면 내가 마주 다닐 때 용감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치요. 이 고보경 씨 무엇을 해다 드릴까요? 그런데요. 저는 있잖아요. 요즘 마트 전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시간 나오잖아요. 10시부터 11시 목요일 선착순 100명 닭 삼계탕 한 마리 1,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적어놔요.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야 너도 닭 좀 끓여줄 테니까 나랑 가서 줄 좀 서자. 그래갖고 10시에 문 열면 우리는 9시 반부터 줄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싸게 살려고 내 뒤에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백화점 있잖아 마트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꼭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 엄마 끝내준다. 그래갖고 우리 딸이 한 마리 사요. 내가 한 마리 사요. 냉장고에 딱 넣어놔요. 또 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달걀도 세일할 때 사나요. 그래갖고 장사들한테 삶은 달걀 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출출할 때. 그러면 그거를 계속 먹여놓고 오라면은 안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경 씨한테 뭘 해다 드리지? 그런데 냉동실에 1,000원짜리 닭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갖고 간장 참기는 설탕 넣어갖고 1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졸였어요. 그리고 참 이쁜 그릇에 담아갖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배를 딱 눌렀더니 문을 열어줘요. 보경씨 퇴근하다 보면 반찬 만들기 힘드시죠? 내가 이 닭찜이 자신 있어서 만들어 왔는데 어머 먹음직스럽게 생겨. 보경씨 이번 주일날 딱 한 번만 나랑 우리 교회 나가요. 보경씨 I love you, I love you. 그랬더니 막 웃더니 토요일날 한번 전화해보세요. 별 약속 없으면 한번 나갈게요. 보경씨 토요일날 약속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토요일날 전화했어요. 보경씨 내일 오실 수 있어?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아니요 제가 모시러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 알고 있어요. 그럼 10시 40분까지 오세요. 알았다고. 문 앞에서 막 기도를 해서 주님 이 고보경 씨만 나오면 이제는 내일부터 밤 맞벌이들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주님 꼭 나오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뜨니까 세상에 아들 손잡고 남편 손잡고 3가정이 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갖고 그 가족은 1,000원짜리 닭 한 마리 먹고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럼 지금 몇 시예요? 다 됐어요? 이제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매일 전도로 가잖아요. 배를 누르러 가면은 아줌마 어저께 오셨잖아요. 죄송해요. 또 배를 누르면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저는 제자 강사. 우리 사이가 그 교회 부목사요. 그러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맨날 가다 보니까 갔던 데를 또 가고 내가 써놔야겠다 싶어서 배를 눌러갖고 그 집이 빈집이면 빈자를 써놔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조그맣게. 그리고 배를 눌러갖고 여자랑 얘기를 해보면 이 여자가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아요. 그럼 들어간 다음에 세모표를 해놔요.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해놓고 안 다녀요? 그러면 일단 X표를 해놔요. 그때 그 30가구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내가 지하부터 내려가서 내가 써놓은 것을 보고서 준비기도를 하고 배를 누르는데 세상에 내가 볼펜으로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그걸 다 지워놨어요. 1층, 2층 가도 3층 가도 세상에 내가 써놓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머 주님 할 일도 없이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웬일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3층 집에 가니까 그 주인 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초인종 베일 옆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 양반 내가 빈자의 의미를 알고 있다. 우리 동네를 정탐하러 왔더구나. 내가 네 인상착의를 알고 있다. 너 잡히면 깜빵이다. 절대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주인 100. 그래갖고 사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둑놈을 아나 보다. 세상에 그래도 어쩌면 이걸 지어놨어. 그리고 이제 셀 모임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다 지워놨어. 할 일도 없나 봐 세상에. 어머, 장로님, 그 장로님이 범인이세요? 그래서 무슨 범인? 우리 반상회 때 비상 걸렸어요. 집집마다 확인하래요. 그러면 빈집이니까 털자. 그럼 도둑놈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막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내가 물러날라냐? 절대 아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 그분도 좀 전도 좀 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집마다 써놓은 거 장로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빈자 뜻이 뭐예요? 그 집 빈재 몸만 땄다고 이제 만나러 가야지.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다가 권사님이 또 나한테 나타났어요. 권사님, 그때 왜 빈자 물어봤어? 사실은 장로님이 해놓은 거 내가 눌러갖고 싹쓸이 해버렸어요. 세상에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막 전도가 계속 되는데 그 100명 했던 게 그 밤에 가서 전도하니까 200명, 300명까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때 2002년도에 대한예수교 총회에서 그때 1970명을 해갖고 거기 총회 전도상을 타고 지금은 몇 명 한지 몰라요. 그냥 매일 주님 앞에 정말 유언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 우리 목사님께서 총동원 주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한 달 남겨놓고 초청 주의를 한다면서 작정을 하래요. 그래서 100명 할 사람, 200명 할 사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할 사람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한 달 동안 200명을 어떻게 빨랑 손들으세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요. 300명, 400명, 500명까지 손드는 거예요. 어머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손을 내렸어요. 손 내린 사람 올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올라가고 이름 써서 내려요. 그래갖고 주여 한 달 동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38살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11조 한번 내본 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설탕 2kg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4월 10일 날 오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러면서 문구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비천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지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 날 이렇게 초청주일인데 이 젊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저 노는 시간에 잠깐 할 테니까 승낙 좀 해주십시오. 네, 자기도 그렇지 아니라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와 몰려. 여러분들 제자기 양성교회 아시죠? 그러면 에이 교회 다니라. 그날 오시면은요 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고요 H2O 가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H2O 나온다고요? CO2인가 뭐 H2O인가 나도 모르겠어.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초청장 주세요. 초청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미아원 아저씨가 보이는데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미아원 아저씨 몇 시에 오냐고. 8시 반에 다 모인대요. 거기 가서 부자 거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주세요 나가볼게요. 그래갖고 35명이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은 군부대가 있어요. 주님 저 군인 아저씨들 한번 내가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군부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입구에서 총을 들고 보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 대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막 전화를 하는 거야. 주여 그랬더니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세상에 얼굴이 시꺼매갖고 등치가 갖고 소도둑같이 생겼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교회에서 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라 그랬는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이 벽돌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래서 4월 12일 날 3시간만 외출시켜 주시면 이들이 예수 믿겠다면 여기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얘네들 외출시켜갖고 탈령시키면 나 모가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대령이지 대장은 아니요. 할 말을 해줘. 빨리 나가십시오. 대령이시라고요. 내가 약속 안 할게요. 만약에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령에서 대장으로 승진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령님
나가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함을 놔두고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군인 아저씨들이 뭘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마트 가서 초코파이 콜라를 수박스로 가져가. 대령님, 이거 절대 와이로나 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먹고 싶은 게 초코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애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참 아줌마 대단하시네요. 집에 가 계셔 보세요. 내가 대장한테 한번 얘기나 해볼게요. 대령님,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코가 벌렁벌렁해갖고 빨랑 가래요. 그래갖고 그날도 전도하러 막 다니고 있는데, 나 김대령이요, 할렐루야. 대령님 어떻게 됐어요? 대장이 승낙은 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조건인데요? 교회 앞에 당구장이 있거나 술집이 있으면 안 된다. 어머 걱정하지 마세요. 당구장 하나 있었는데 망해갖고 문 닫은 거밖에 없어요. 그 술집은 없어요. 그랬더니 군인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0명인데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가란 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300명 올 거라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사람을 모아놓으면 대형 전세버스를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형 버스 5대만 전세 내주세요. 나 가서 군인 싹쓸이 해올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전세버스를 내준 거예요. 4월 12일 날 막 비가 왔어요. 이제 비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5대를 데리고 군부대 운동장을 딱 가는데, 그 비가 오는데 군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오셔가지고 이 명단 드릴 테니까 아줌마가 명단 부르고 이름 부르고 태우고 부르고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장이 됐어. 명단 주술 막 300명을 부르는데 머리가 왔다 갔다 해. 300명이 다 온 거예요. 다 태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리면 5분 정도 골목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군인 애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딱 줄을 서갖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창문 열어보고 이 비가 오는데 북한 괴로군이 너무 많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랑 교회로 오시라고 갔어요. 내 이름으로 97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닝 티쿠차를 선물로 타고 그 군인 애들이 결신을 해갖고 거기 군부대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대장님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 특공대 그래갖고 35명을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 가래요. 그 여름 딱볕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기들은 비서 가요. 근데 우리는 비서도 못 가게 해요.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려면 막 화장을 하면 김이 죽은 깨가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은 비서가고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해요. 목사, 맞아요. 주여, 이 죽은 깨가 천국의 훈장인 줄 믿습니다. 이 기미가 천국의 면류관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마두둥일 때는 싹쓸이했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 가서 요즘은 꼭 수첩에다 적어놔요. 지금 착공 좀 언제 입주하겠음. 그래갖고 적어놓고 지금 백석동에 입주했겠네. 막 가는 거예요. 그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공장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9층을 빵 눌렀어요. 문 열었는데 외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로, 필리핀? 그러니까 노, 타일랜드. 태국? 오케이. 지저스 알아? 크리스찬 알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크리넥스 그거 십자가를 나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딱 그 방을 보니까 세상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10몇 명이 앉아 있어요. 들어갈까?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태국 코리아 뿅 스톱. 언제 왔어? 2달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싹트네 아싸 엄마 그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력을 꺼내가지고 동그라미 거 11 o'clock 뿌릉뿌릉 여기 와. 니네들 다 뿌릉뿌릉 교회가 밥 먹어 뿌릉뿌릉 여기 스톱.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얘 외국인 애들 전도하게 생겼다. 빨라 너 옷 입는 거 있으면 꺼내라라. 얼른 과일도 좀 사가자. 그래갖고 수목금과 토까지 계속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니까 태국하고 베트남 애들 11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앉았어요. 멀쩡히 앉았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다고 니네들 크리스찬 체인지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들으니까 막 자기 나라를 모르니까 들으면서 소곤소곤거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내가 베트남 살다 왔는데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아들이 고3이라서 우리 교회에 베트남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장로님, 어머 모시고 와. 그래갖고 딱 앉으니까 베트남 해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좀 있다가 젊은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가 태국에 선교사 있는데요, 이번에 온누리교회 가니까요,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태국 사람만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태국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님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어머, 모시고 와. 유창하게 태국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통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무명으로 누가 100만 원어치 이어폰을 사줬어요. 왜냐, 통역할 때 들으라고. 그런 이어폰이 남아 돌아가요. 얘네들이 11명인데 주님, 어디 가서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월마트, 지금 없어졌지만 월마트 가면 외국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날 전도용품을 가지고 월마트 딱 갔어요. 세상에 검둥이, 흰둥이, 파란둥이 뭐 별 인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로 태국? 그러니까 너 이슬람 이래. 어디? 그러니까 인도. 아, 인도 저리 가버려. 할로 베트남? 그러니까 너 이집트, 파키스탄. 만나는 사람마다 무슬림 애들만 만나는 거예요. 나는 태국하고 베트남 사람만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저리 가 그러다가 어머, 주여, 이슬람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도 죽인다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일단 데려다 놓겠습니다. 할로 인도? 오케이. 나 크리스찬. 우리 무슬림 괜찮아. 지저스 무슬림 러브 쌤 11o'clock 월마트 부릉부릉 가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하고 약속했어요. 갔더니 8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4명을 내 차에다 태우고 로비에 앉혀놓고 4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먼저 앉혀놓은 그 4명하고 어느 중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인도말 할 줄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저 인도 살다 왔어요. 어머, 너 누구랑 왔어 지금? 아빠랑요. 아빠 뭐 하시는 분이야? CCC 목사예요. 어머, 그래? 너 아빠 좀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베레모 쓰고 바바리 입고 다 점잖은 분이, 어머, 저기 CCC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 가서 3년 동안 있었지만 거기는 불모지입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CCC 목사는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등록을 하라 그래서 오늘 처음 여기 나와봤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빨리 등록카드 쓰세요. 그래갖고 등록하자고 세상에 인도 무슬림 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월마트 맨날 나가서 이제 한국 사람 안 했어요. 외국 사람만 하러 나간 거예요. 200명이 모여들더라고요. 13개의 나라. 그래갖고 외국인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니네들 크리스찬 체인지 no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헬프 그러니까 일자리 구워달래요. 그럼 벼룩시장 신문 꺼내갖고 용접기사 구함 있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얘네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아픈 애들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월급을 못하면 월급 태워드리고 계속 봉사를 했어요. 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생각해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름이었어요. 아, 빛이 바닷가를 가자는 거예요. 안 돼. 니네들 우리 교회에서 뭐 후원금 준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자원자가 와가지고 우리 십시일만 돈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먹을 거 사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빛이 막 여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도우미 장로님이 얘네들이 바닷가 가고 싶다는데 우리 후원금도 없는데, 장로님 얘네들이 자꾸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지. 일단 우리 게시판에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물된 동산 친구들이 바닷가를 가고 싶대요. 달걀 한 판도 좋습니다. 사과 한 쪽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후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막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8월 15일 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9시까지 교회 앞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새벽부터 장대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오늘 못 가겠구나.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갖고 차는 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가니까 세상에 6시부터 바닷가 가니까 다 나와가지고 8시 되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비비니까 꼭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자 그래가지고 다 태웠어요. 세상에 자기 나라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온 거예요. 인도 음악 끝나면 파키스탄 음악 나고, 자기 음악이 나오면 차 속에서 춤을 추고 처음 바닷가를 가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왕리 비가 막 창밖에 말도 못했는데 을왕리 해수욕장 거기 팻말이 딱 있는데 비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외국인 애들이 난리가
지저스 넘버 와, 우리 도우미들도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니네 수영복 갈아입고 가라 그랬더니 수영복을 뭘 갈아입어요?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호루라기 불어서 밥을 먹으라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삼겹살 다 해서 먹이고 이제 하산할 때 니네들 저 바닷가를 향해서 부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불어봐라 그랬더니 13개 언어로 막 부르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 구경꾼들이 그 피사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딱 저녁에 오는데 얘네들이 찢었어 넘버 우리 크리스찬 체인지 그래갖고 애들이 세례를 받고 서로들 거기서 눈이 맞아갖고 합동 결혼식도 시켜주고 그래서 체류기간이 끝나가지고 간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때 그 라나 시마 부부가 그 컴퓨터 선생님들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월급을 안 줘갖고 내가 송학식품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근데 거기서 안 먹고 안 쓰고 해갖고 5천만 원을 벌어갔거든요. 전화가 맨날 와요. 엄마 와 인도 와. 그래서 안 돼. 거기 너무 멀어. 나 못 가. 그리고 가고 싶지만 못 갔어요. 그때 인도 뉴델리에서 저보고 간증을 오라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나시마 여기 뉴델리 전화번호 가르쳐달래요. 자기네는 벤잡이래요. 3시간 걸린대요. 저는 가서 이제 간증을 하고 막 있었더니 세상 코골이 귀골이 번쩍번쩍한 그 부부가 딱 나와 있는데 라나 시마 부부예요. 세상에 카메라를 사가지고요 자가용을 사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골목길에 얘네들은 가면 금사고 집 짓는 게 체험 목적이거든요. 그 양옥집을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친척들이 다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배고팠을 때 고기 사다 줬어. 우리 취직시켜줬어. 막 이제 이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인도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막 설명을 하니까 막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막 2층 옥상을 데려가요. 걔네들이 떠날 때 내가 십자가 액자를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2층에 들어가더니 액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오리지널 크리스찬 지저스 넘버. 그래서 거기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그러고 하니까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갑상선, 목 디스크, 자골신경도 있었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 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결절 수술하면 말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뜨겁게 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목이 튀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찍으니까 어머 성대 결절이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 거룩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무튼 시간 가서 이제 할게 아무튼 축복해줘요.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전도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우는 자 함께 올라. 저는 이렇게 가다가 박스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거기 주저앉아서 같이 주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싫었는데 아줌마는 따라가고 싶대요.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다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정성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떨이 사가지고 쪼물쪼물해 갖고 가져가면 일단 먹여놓고 우리 교회가 초청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은 안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 데려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더라고.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모든 건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니까 저를 사용한 것뿐이거든요.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미쳐도 예수 앞에 미쳤다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단지 속에 들어가는데 겨울이라서 껌껌했어요. 어느 여자가 가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그래서 세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요. 몇 동에 사세요? 저는 203동에 살고 있는데 204호거든요. 차 한잔 먹으러 오실래요? 세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요. 세대 그러니까 뒤로 엄마 나야 나 헤드빙빙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는 걸 사람만 보면 전도하니까 우리 딸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막 깔깔대고 웃는데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죠? 이 열정 주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식지 않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네 남편
네 자식 어디다 두고 왔냐?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민망해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너희는 때를 어떤지 아니었든지 힘써 전하라. 힘써 전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위에서